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모으시고 또 주님의 뜻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경건회를 유익한 시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은 씻어주시고
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향했던 그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역대하 말씀도 이번 주까지 우리가 묵상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역대하 끝자락에 왔는데요.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역대하 33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역대하 33장 전체는 이 유다왕 므낫세라는 이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므낫세가 주님 모시기에 악한 일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사람의 그런 역겨운 풍속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기는 이런 정말 패역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만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패역한 왕,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본문 33장 10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가 고난의 은혜 앞에 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해졌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왕의 위용을 떨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므낫세가 깨달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비단 이 역대하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의 흑역사, 또 그의 어떤 선한 회개의 모든 여정이 낱낱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닌,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므낫세에 대한 단상이라는 이 33장 내용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뽑는 이 대선 얼마 남지 않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이토록 극렬하게 정말 좌우의 대립이 치열했던 적이 있었는가. 참 혹독한 그런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조기 대선이라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일반적인 대선의 상황과는 달리 참 막막한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 이제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를 보면서 경제 분야의 이런 정책 공약들을 듣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구속되는 걸 봤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후보에도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능 프로에도 많이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궁을 지어놓고 자신이 손길이 닿으면은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양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참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억씩 준다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도 실제인 것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그 대선이 지나고 나면 결국 허위사실이었다는 판정이 나서 법적 구속이 되는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잊을만 하면 무속 프레임, 룸사롱 같은 이야기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선동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감정으로 반응하는 이들과 또 증명과 결과가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 주장의 그간의 공적들, 그리고 정말 1억은 아니지만 당장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는, 근데 그 돈이 개인의 돈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 빚이 되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그런 돈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은 날 몰라, 그냥 나에게 지금 25만 원 들어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해서 뭐 경제가 순환된다고 하니까 라는 식의 그런 포퓰리즘 정책,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간첩법에 있어서는 침묵하는 이런 정당을 기독교인이 지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수요 경건의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제가 주일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만큼의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닌, 지극히 제 개인 이 목사이지만 신자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묵상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하늘 가족들 앞에서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 읽었다는 이야기 뉴스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무속주의자, 그렇게 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방송에 그 손바닥에 왕자가 새겨졌던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잘못됐다, 조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왕자를 새기는 의도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해석의 영역이겠죠. 그가 뭐 무속주의자든 말든. 저도 무속주의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 대통령 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진 그 왕자가 그런 의미였다면 당연히 그 대통령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럼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무속주의자는 그냥 무속주의자로 죽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속주의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건네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뻐하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속주의자였다면 그가 그 무속을 버리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설령 그것이 만들어낸 이야기, 또 누군가의 프레임이어도 이 결과는 분명 신자된 우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화세를 묵상하면서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과거 유명한 교회의 집사였다, 그렇게 본인이 밝힌 바가 있고, 물론 그 교회에서는 집사직을 준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의 입으로 자신이 기독교 신자고 집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반주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그 형수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이 공직에 머무르기 전에 사기를 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공직에 머무는 동안에도 거짓말을 했고요,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특혜 의혹이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정말 진실되게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진실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삶과
이런 어떤 정치 지도자의 삶을 비교했을 때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므낫세는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해 놓았었던 그런 개혁을 다 갈아엎고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또 백성들을 그 길을 걷게 한 아주 나쁜 왕이기 때문에 그 나쁜 왕은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나쁜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하는 기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가 결국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런 반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동일하게 왕은 아니어도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동등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이 만들어낸 여러 말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고 내 감정으로 내가 지지하는 이의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뽑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 같았으면 우리는 정당이나 공약이나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아니 어쩌면 그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 더욱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유일한 특권과 책무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패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죄인을 두둔하는 나의 기만은 멈춰야 될 것입니다. 두둔이 아닌 기도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 편에 선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묵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편중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절로절로 끄덕이시겠지만 뭔가 다른 관점 또는 어떤 중도적 관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실되게 말하고 싶은 그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지금 정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고 무조건 맞고 무조건 좋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성경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정당 논리와 이 정말 헤게모니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오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므낫세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그를 겸손해졌다라고 표현했었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때마다 일깨우시는, 또 때마다 다르게 생각하게 하시는, 때마다 붙잡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 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이 요시야는 유다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마지막 왕으로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런 업적을 세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그의 업적을 업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되돌아오게 하시려는 배려에서 연출된 어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서사가 아니었겠는가, 하나님 주도적 섭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 요시야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 이 연출, 이 각본을 깨달은 아주 센스 넘치는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세움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 살아갑시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이런 화답,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이런 정말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또 마음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말씀과 기도의 삶이 실제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살아있는 율법책, 완성된 율법책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실제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경을 주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약속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대전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의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회개의 방향성은 더 나은 삶,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 뭔가 내가 성공하는 삶, 그것이 회개의 방향성이 아니라 회개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방향성이겠고요. 그 회개의 방향성에 자연스럽게 맺혀진 여러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선한 행실들, 열심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 또 성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열매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머스트 라이프라는 이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어떤 숙제처럼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행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일관되고 또 진실하고 전심으로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진정한 삶의 법칙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고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요시야의 이 개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이 만들어낸 여러 말들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고 또 내 감정으로 내가 어떤 지지하는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에 의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 신분이 아니어도 그 한 사람의 참된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나라에 내가 정말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대통령 후보자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받은 말씀, 주신 마음, 드린 기도, 머스트 라이프의 작성 순서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 묵상해 왔지만 어느 순간 그저 그냥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룰과 기준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말씀 보는 게 중요하지. 조금씩 우리가 세운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날 때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그 자리는 사라져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실되게 묵상할 때 그 수많은 말씀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는 명확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마음을 기록하며 그 모든 말씀과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머스트 라이프라고 부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회복의 삶이 제사장된 레위인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은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원이 잘 이루어졌고 또 두 번째 시술도 잘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지켜보면서 또 추가적인 수술을 할지의 여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면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지은 자매가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주님을 의탁하고 신뢰함으로 보내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은 감명과 또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실제를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지은 자매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전반의 과정 속에서 재정의 문제 또 상황적인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6월 1, 2, 3일 진행되는 우리 여름 휴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손길들이 열심내어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풍요로운 휴양회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휴양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의 한인교회 우리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와 또 청빙 받을 목사님의 마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또 모든 교우들이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오 거룩한 지성소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자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머물러야 될 말씀의 자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머스트 라이프의 그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결합시켜 참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완전하신 조치를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다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생각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우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죄 가운데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풍성한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 마치면서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방향성 간단합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회개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방향성이라는 것. 우리 개인의 회개 또 우리 가정의 회개 우리 교회의 회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회개 이 참된 회개의 방향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